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네,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살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그 인생, 그보다 더 멋지고 그보다 더 보람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분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다워 하나님도 기뻐하셨는데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 그들을 꿰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저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반역을 꿈꾸게 만들고 그걸 실행에 옮김으로 인류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실 마땅히 심판하고 죽음과 멸망의 길로만 가야 하는데 그 죽음과 멸망의 길, 그 저주의 길을 여시면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것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구원자 예수가 오시겠다라는 걸 선지자를 보내시며 제사장을 통해서 왕이 통치하며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류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러나 여기에 요한복음에는 받으신 후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거절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상세하게 다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죠.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맛보시곤 거절하셨습니다. 어저께 거절하신 이유가 신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마취 효과, 진정제 효과가 있다는 걸 예수님 아셨던 거죠.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다 감내하시겠다는 그 일념이셨다는 걸 우리는 어저께 같이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신포도주를 거절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모든 죄악의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그리고 숨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온 세상의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조금씩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사마리아로 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여기 좀 계세요. 저희들이 좀 요깃거리 가져올게요. 점심 식사 시간이 돼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깃거리를 음식을 찾으러 읍내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터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몇 가지를 챙겨와서 예수님께 식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들 모르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 뭐 좀 숨겨놓으신가 보다. 쟁여놓으신가 보다.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 갖다 드렸냐? 제자들끼리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 해주시는 말씀이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꼭 드셔야 되는 양식은, 안 먹으면 배고픈 꼭 드셔야 되는 양식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이라는 건 먹어야 사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참 일하기 어렵고 배고프면 그건 참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만은 배고리를 참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배고플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배부를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그거 가져온 거 그거 안 줘도 돼. 나 지금 배불러.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나 지금 배불러. 왜 배부른데요? 이런 일이 있었단다. 성경은 그 앞에 나타나는 4장 우리가 31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나타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타락한 도시입니다. 왜 타락했는고 하니 이미 역사는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대략 사마리아가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때 주전 931년 그때 무너질 때 그때 아수르의 정책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붙들려가고 민족 혼합 정책 썼단 말입니다. 피가 섞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이라고 하면 경기를 하는데 그들과 섞여 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온갖 타락한 것, 아세라신 온갖 우상들이 거기에 드글드글하게 만들어 놓고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 예루살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마리아만큼 타락한 땅이 있나 이러고 있는 그 더러운 땅이 되어버린 그 한가운데를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삥 둘러가죠.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삥 둘러가고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될 일 있으면 지나가고 난데 에이 더럽다 침 뱉으면 다 신발을 털고 그러고 가는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그 동네를 향하여 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가 본 성경의 앞절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28절 볼 테니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지금 이건 사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이 한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났을 때, 그럴 때 그녀가 외친 큰 소리가 뭐냐 하면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다 알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크게 외친 소리가 뭐냐 하면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가슴 벅차게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막 외치고 다니는 거. 이게 예수의 양식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면 예수님 배부르다고요.
예수 때문에 감격하며 뛰어다니며 찬송하는 사람,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예수님은 늘 배가 부르시다고. 이거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다는 거 아는 사람은 이 말 뜻이 뭔지 압니다.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다라고 여기는 거. 참 영적으로 굶주리고 삐쩍 말라가지고 어디 쓸데없는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어 마시고는 저렇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예수님 증거하고, 이 양식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이제 이걸 온전히 이루셔야 되겠지요. 다 이루셔야 되겠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속을 다 이루었다. 이걸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제일 즐거우신 게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보기엔 외형으로는, 모습으로는, 형식으로는 끌려가시는 것으로 보였잖아요. 그런데 내 주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즐거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일 그걸 기뻐하셔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내신 것입니다. 선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기뻐하신 것, 예루살렘 아니고 유대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 타락의 도시로 유명한 사마리아,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도 이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계셨고, 요한복음 여기 4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이방 지역과 진배 없는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혹 나는 시간도 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나는 여러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할 수 있는 건 헌금밖에 없다 그러시면 여러 헌금 중에 저는 여러분 꼭 선교 헌금 하시기를 권합니다. 선교 헌금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꼼꼼하게 쓰여지는 선교 헌금은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사역해 나가는 큰 든든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30절 말씀 19장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네 말도 이루었다 하고 이루어졌다 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이게 능동태, 수동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걸 능동이라고 부르고 남이 시키는 걸 수동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내 입에 밥이 들어가는데 내가 먹었다 하고 딴 사람이 나에게 떠먹여줬다 하고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 이루었다라는 말 자체는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인고 하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지시는데 헬라어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가 됩니다. 또 반대로 머리를 숙이다,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런데 이거는 돌아가시니까 머리가 툭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죽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나? 수동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또 헬라어로 능동태로 해놨어요. 예수님이 직접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고.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예수의 대속의 제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섭리 앞에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것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믿고 그분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큰 은혜에 내가 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할 거는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수동적인 의미가 있지만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요, 자발적인 순종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거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야, 전도하는 일이 있네, 야, 섬기는 일이 있네,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세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되는 거 하세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시안 챕터 2 벌스 20,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20절 말씀 화면으로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육체 속에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기쁘게 죽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수 위에 죽으러 갑시다. 도마가 부활하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같이 가자, 이제 가자, 그 말씀하실 때 저 예루살렘에 예수 잡으려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 것을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한 말이,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 예수 위에 죽으려고 삽시다. 예수 위에 죽으려고 삽시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 나의 양식은 저 힘겨운 사마리아 여인이 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고, 나의 양식은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자 듣는 일이고, 나의 양식은 예수의 복음으로 힘겨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이고, 우리 그 일 하러 갑시다. 그게 죽으러 가는 일입니다. 그게 나는 죽어야 예수가 사셔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으러 갑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려주시는 기적, 예수께서 만들어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크게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의 삶이 하루하루가 다 되기를 부활의 주여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